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좋은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가족입니다. 여기 써 있죠. 네. 근데 제가 왠지 가족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행복한지 확신이 서지는 않네요. 네. 제 아내도 그런 부담을 느꼈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 가정이 가족이란 주제로 설교할 만한 가족이에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가정에 대한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뭐 이런 것이야, 이런 걸 상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죄하고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산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불행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원하실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완벽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너희도 불완전함을 수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배우자나 아이들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넉넉해지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날 제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나는 길에서 남자 여자가 뽀뽀하거나 안거나 그러면 질투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싫어해서 그래 그러고 싶었으나 그러진 않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저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저한테 또 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안 그래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랬어요.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정말 불같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나 싶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이란 게 여러분 있을까요? 네,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보면 여자친구 집이 먼데 굳이 괜찮다는데 데려다 주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거나 아니면 막 사귄 지가 오래되면은 집이 먼데 나 갈게 그러면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착한 여자들이 많은데 결혼하고 나면 식구들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징그럽게 무슨 사랑한단 말을 하냐고, 가족끼리 무슨 뽀뽀를 하냐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건 정말 거짓말 같아요. 목사가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신혼 때 엄청 행복해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힘든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고, 정말 남편 잘 만난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1년 후에 만났어요. 남편 욕 엄청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가족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바람피고 그렇습니다.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아이를 만나보면 부모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서로 얽히고 얽혀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든 것 같고, 남편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아내 때문에 힘든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가족 상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상담 이론과 다르게 가족 상담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계속 상담해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가족 체계 이론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는데, 어느 부부가 굉장히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상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정 안 되겠어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자.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유학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부부가 크게 싸우고 이혼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아이가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이 가족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오히려 부부가 연합하도록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생각하기엔 이 아이가 엄청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라 가족을 몸이 부서져라 지탱하고 있었던 가족의 조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문제아라고 그 조율자를 없애버리니까 가족이 견디지 못하고 해체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러 만나면 가족 중에 한 명의 원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다 같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받아줘? 그러니까 그렇지. 전부 다 뭔가 문제에 기능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학교나 교회에 가게 되면 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거를 자주 열어봤던 그런 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목장 같은 거 막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모임을 새로 딱 만들면 꼭 발표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나 가나 발표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느 모임이나 조용히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느 모임이나 계속 유머를 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웃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던 짓을 딴 데 가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체계에서 그 역할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에서 하던 짓을 밖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족 체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비슷한 거 하려는 사람들끼리 싸움 나요. 내가 유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유머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막 저기들끼리 막 싸우고 나는 거예요. 내가 발표를 했는데 나도 발표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역할이 많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 가족 중에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문제를 용인하고 받아주고 덮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인데 집에서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괴물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인 집이 있어요. 아빠가 막 폭력적이에요. 아이들이 그걸 너무 싫어해. 근데 엄마가 계속 아이들에게 아빠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지 않니? 아빠는 힘이 들잖니?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며 살면서 그 시스템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할 때는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다 같이 그 시스템을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생명체처럼 가정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조정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뻥 터지죠. 사춘기 빡, 엄마 우울증 빡, 남편의 뭐 회도 빡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이 체계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해도 가족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이 변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가족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세요? 가족 그림. 주로 이제 가족 사진 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있고 아들 딸 있고 환하게 웃고 한쪽 딱 보고 사진 딱 이런 거잖아요. 4명.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화목하고 단란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 4명, 뭐 3명 이 정도 되는 가족이요. 그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됐겠습니까?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이런 몇 명이서 가족을 이룬 것은 굉장히 현대화된 시대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시죠? 조금만 예전만 지나도 우리 아버지 세대만 돼도 5명, 6명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반적인 가정이 있을 거란 생각, 완벽한 가정이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집에는 아빠나 엄마가 있어야 되나요? 아들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딸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게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원하지 않게 선천성 장애를 가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게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걸 너무나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일반적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가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반드시 가족은 엄마 아빠가 있고 단란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가족은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아이들을 입양해 가려고 많이 옵니다. 그 입양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고 대화할 때 물어본 거예요. 왜 외국에서 와요? 그 나라에서 하면 되지. 그 나라에서는 애 낳으면 엄마들이 키워요. 고등학교 때 낳으면 그냥 키워요. 우리는 애 낳아놓고 다 거짓말 해버려요. 걸리면 안 돼. 글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처럼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남들 보기에 건강한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다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불행한 집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 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이라고? 네? 그러시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좀 모자라도 행복한 분 있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찾는 사랑도
가족 가운데 있는 원수가 변화돼야 한다는 그런 핑계도, 반드시 어떤 가족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우리 행복한 가족으로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나 할 때 저는 너무나 뜬금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가족 구성원, 하나님을 만난 가족 구성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의 변화와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 가족이 새로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3대지 설교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따라하시죠 뭐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론이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곱이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가운데 놓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성경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신을 태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둘이었는데 리브가는 분명히 둘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부부가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첫째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는 야곱을 사용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고기를 잘 갖다 줘서 그래요. 고기를 잘 갖다 주니까 에서가 좋고 또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확신으로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들에서 사냥하고 온 에서가 다가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죽을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장자권을 팔면 주겠다 해가지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장자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상품권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장자권은 2배 이상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족장의 유고 시에 바로 족장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옛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혼란스럽지 않게 바로 에서가 족장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로만 했겠죠. 뭐를 이렇게 장자권 이런 거 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태어나면서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으로 속임으로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이삭이 시각장애가 생겨 눈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합니다. 유언을 하려는 거죠. 실제로 장자권을 실제 지금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로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부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라 그런 거죠. 엄마가 야곱에게 속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 속을 거야. 잘 속여봐.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너무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속여서 둘째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갈등 가운데 형제 사이가 완전히 꼬이게 된 겁니다. 이 집안이 완전 엄청나게 엉망이 된 거죠.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려고 또 한 번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일까 봐 도망가게 하는 건데 남편에게 얘기하기는 야곱이 저기 하란 가서 부인을 얻어오면 좋겠다고 그럼 또 속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서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와요. 놀라운 사실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요. 야곱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현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당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속이는 것, 회피하는 것, 자기가 그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엄마로부터 제자 훈련된 것이죠.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습득한 거죠. 이 남자하고 살려면 속이고 피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둘째에게도 그걸 또 가르치는 거죠.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남편이 이삭?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리브가의 친정 오빠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7년 동안 일하면 결혼시켜주겠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레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 집안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약간 그 집안 계열이 약간 이 속이는 계열인가. 그리고 나서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되니까 둘째를 얻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 속임의 유전자가 가득한 거죠. 아마 야곱은 여기서 더 속이는 법에 대해 아주 더 탁월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라반 같은 고수가 있다니 나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철저하게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맨날 속이고 사는데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복을 못 받고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라반도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저도 재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라반이 그러면은 네가 키우는 양 가운데 네 재산을 이렇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이게 전박이들 제가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튼튼한 애들이 이렇게 그 짝짓기를 할 때 무슨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눈앞에 막 이렇게 보여줬더니 튼튼한 무늬 있는 애들이 막 낳고 마르고 비실비실한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뒀더니 막 비실비실한 애들이 나아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반의 소유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들만 되고 야곱은 튼튼하고 막 이런 무늬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되게 됐어요. 그 야곱이 드디어 청출어람이다. 라반을 뛰어넘은 것이죠. 제대로 또 한 번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이가 틀어져서 도망가게 됐어요. 야곱의 방식은 속이고 회피하고 속이고 회피하고 이번에도 속이고 회피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딸들 라헬도 아버지를 가는 와중에 한 번 더 속여요. 계속 속이기만 해요.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 속인 얘기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사람을 속이면서 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 내가 완전 속이고 돌아왔던 저기 돌아가면 안 되겠다. 내 방식대로 회피해야겠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반. 내가 속이고 도망왔던 저기로도 못 가겠다. 근데 사실은 라반하고는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배워왔던 삶의 방식은 속이고 피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삶의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인생이 큰 위기에 닥친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 방식으로 살면 되겠다고 계속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 내가 멈추게 된 순간, 그런 순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속여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풀어주자. 선물을 막 보냅니다. 가족들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엄마에게 기대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애들 많이 있죠.
엄마가 넌 진짜 잘 될 거야, 아빠가 너 따위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싶었겠지만 형과 비교해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 속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남편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묻어 있습니다. 절대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가는 거죠. 그가 결혼하고 성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예전에 형성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가족에게 배웠던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평생 어린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형을 만나야 됩니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릴 적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모습에 갇혀서 살아가는 방식 밖으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침해하거나 당황스럽게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절대 이건 안 돼.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예? 식당에 갔는데 애가 막 뛰어다녀. 그랬더니 엄마가 앉아 있으라고. 절대 식당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 남편은 애한테 혼내서는 안 돼. 빨리 놀으라고. 안 된다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에 이렇게 배달을 이렇게 시키실 때 좀 천천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세요.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러면 이거 중국집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집요하신 분이었어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되게 솔직한 분이셨어요. 아니 진짜 출발했어요? 우리 집과 거리가 이 정도인데 출발했으면 그러길 수가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봐요.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그 중국집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시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난 괜찮은데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나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솔직히 말해봐요.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제가 빨리 해서 보내겠다고. 그 사람이 솔직해야지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저 식당에 가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물어봐요. 막 화내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 이거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온 것 같은데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결혼해가지고 어디 밥 먹을 때 제가 뭐만 얘기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러지 좀 말라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한테.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내가 장인어른하고 밥 먹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한테 막 뭐랄 못하시는 엄청 순한 분이시더라고요. 다 큰일 난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집 원래 그랬어. 막 이런 거.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침대에 부부가 누워있으면 실제로는 6명이 누워있는 거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이 집에 엄마 아빠, 저 집에 엄마 아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6명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 집 엄마 아빠끼리도 싸우는 거야. 그래서 혼란스러워.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대화가 잘 되세요? 대화법 아무리 연습해 보세요.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는데 난 대화법까지 연습하니까 대화법까지 하나 4명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죠. 야곱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피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자식들도 그런 걸 배우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속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직면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세포가 하는 거예요. 몸의 세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불도 안 끄더라고요. 불 끄면 큰일 난다고. 어떤 집은 불을 켜놓으면 큰일 나요. 불 꺼야지 나왔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불을 켜든 끄든. 진짜. 근데 그게 몸이 아는 거예요. 불편해, 꺼야 돼. 안 돼, 켜야 돼.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야곱 어떻게 삽니까? 이제 직면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하기 싫은 건데,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가 정말 직면하기 싫은 에서를 직면하기 전에 한 남자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누구였어요? 그 남자는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습관대로 살고 상처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 그 결과로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직면하면 안 돼, 속이고 피해야 되는데 직면했더니 봐봐, 이런 장애가 생기고 말았잖아, 이러면서 불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속임과 회피의 첫 대상이며 가장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직면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쩌면 처음으로 속이거나 회피하지 않고 형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만납니다. 속여야 되는 대상,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형으로, 에서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본 형을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원수의 얼굴, 두려움의 얼굴, 열등감의 얼굴, 속이고 싶은 얼굴, 회피하고 싶은 얼굴이 아니라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할 때 지난 수요일에 교수님 한 번 오셨죠? 제 논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에요. 저분한테 논문 썼는데 제가 배울 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 좀 낯서시죠? 학자도 많이 있고 이론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정도로 얘기 드리면, 사람은 수많은 대상들이 지나간 흔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면 그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런 대상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되어갔다, 이런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특별히 초기 부모의 양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부모가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릴 때 잘 반응해주고 따뜻하게 잘해주고 충분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관계 이론 좋아하시는 우리 교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반응을 두 가지로 해서 학생들한테 맨날 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별로 원치 않으시는군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으신 분만 하세요. 어떤 거냐면, 어린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 애기들 보면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고, 옆 사람 보고 한번 놀라주세요. 한번 보면서 놀라주세요. 이런 거를 많이 보면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어머 집사님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아진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윽하고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진대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이런 눈빛을 많이 보면 건강해진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엄마가 충분히 좋은 분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어릴 적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랬어요. 그거 너무 엄마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잘 못해준 건 아빠 탓이다. 엄마가 오죽하면 애를 잡겠냐.
그러니까 이건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분석하면 뭐합니까? 그럼 상담자가 어렸을 때 상처인 사람 어떻게 치료해요? 그랬더니 대상관계 이론의 치료는 사실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관계 이론 치료는 상담자가 엄마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에서 잘 받아주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치유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도 못 받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좋지 않은 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를 용인해주고 나를 보고 놀라주고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해주는 진심의 대상들을 만나면 그 상처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기독교인들이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떤 상처들이 있으시죠. 엄마 아빠를 여러분 선택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저 여자 저 남자가 좋겠어요. 그러고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좀 이상한 분일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엄마 아빠한테 배우면서 다 이게 옳은 줄 알고 크다가 사춘기 때 되면 다 속았구나, 엄마 아빠한테 완전 속았구나, 친구들 얘기 듣고 막 싸우다가 좀 더 크면 세상에 친구들도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러면서 엄마 아빠 친구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러다가 결국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엄마 아빠 돌아봤을 때 뭐 마냥 감사하고 마냥 날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주 의존되고 좋은 사람 막 쫓아다니면 우리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야곱과 씨름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면 나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던 그 어두움이 거쳐지는 것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원수 같은 형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가족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 기계가 또 못 벌어왔네, 다음 달엔 잘 벌어오려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자유학기라는 게 요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중학교에 자유학기가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 안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학기라니까 애들이 너무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니까 애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대학도 못 갈 놈, 직장도 못 구할 놈, 돈도 못 벌 놈.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 오늘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아, 공부를 하거나 나가라든지 어떻게든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나지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너 힘들겠지만 난 널 진짜 좋아한다. 세상이 너에게 뭘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난 너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아내를 보세요. TV 보고 막 배 긁고 누워있고 매력적이세요? 아주 소위 말하는 섹시합니까? 죄송합니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쁘죠. 누구시냐고, 저분은 내가 결혼한 분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거 사실은
TV에 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아시죠? 여자들이 살 빼다가, 남자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여자들이 살 빼다가 죽거나 토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없는 나라에서는 거식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요. 거식증 있는 나라는 다 텔레비전 있는 나라밖에 없어요. 왜요? TV 틀면 괜찮은 사람들만 나오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괜찮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트는 순간 네 다리는 참 못생겼구나, 네 얼굴은 누가 만들었니, 엄마 아빠로 원망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TV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연애는 안 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 있고 저 정도 생겼으니까 나랑 놀아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김종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보다 하는데, 저도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가 제가 설교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은가 봐요. 근데 또 우리가 이게 화면이 잘 나오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머니 이게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한 번씩 참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누르면 설교가 나오게 어떻게 보낼 때가 있나 봐요. 어머니 언제 설교를 탁 듣더니 좋은 거야.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한테도 보낸 거예요. 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점이 너무 크더라. 정을 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인간아.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왜 내 정을 빼라 말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좀 봐주란 말이야. 그러고 싶었으나 모르는 엄마 친구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좀 하나님의 눈으로 좀 가족들 좀 봐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가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곱처럼. 어떤 어머니를 상담하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목사님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잘못 키우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이게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 애매함을, 그래요. 아휴,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바에는 차라리 정말 어떡해요, 저는 진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럼 어머니 아이를 버리시는 건 어떻겠어요? 제가 키울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 깜짝 놀라. 에? 어머니 미안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못 키워도 잘 키우는 다른 아줌마한테 갖다 줘도 애가 잘 엄마한테처럼 잘 크기가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잘해주세요. 애 아직 어리잖아요. 어른 돼서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죄책감 느낀다고 맨날 그러고 앞에서는 또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그러지 말고 잘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잘하는 엄마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다니까요. 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엄마들 막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낳은 사람이 잘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주세요.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변화될 거 기대하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사랑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원치 않는 이혼이나 사별이나 아이가 없거나 장애 아이가 있거나 아이를 잃은 것 등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좋은 대상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저는 아픈 엄마들을 많이 돕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불행에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이 쏙 먹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돼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널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봐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같으십니다. 네. 지금 뭐 형식적으로 그냥 하셨지만 집에 가서 진심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보내고 아내가 직장에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주말에 한 번씩 만나고요. 그 3년을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설교만 하고 저는 그렇게 안 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넌 왜 그래? 아니다, 당신 왜 그러셨어요? 아마 저한테 그럴 텐데 제가 그래도 좀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너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어요. 평생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혼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2가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만났을 땐 서로 그렇지 않았지만 각자 떨어져서 하나님을 계속 그래도 붙잡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상처였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웃으며 살 수 있고,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얘기도 너무 슬프지 않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직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눈물 뚝뚝 흘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시도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 남편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려고 저러고 있나, 그렇게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고 싶어 하시나. 아내 보면서 정말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저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세상에 너는 뭐냐, 이 쓰레기 같은 거나, 난 널 포기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싶나,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널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야,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가족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가족에게 하나님처럼 좋은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